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마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딱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에 왜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마가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뭐 생각이 다르시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이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멘. 원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아니 나는 돈 버느라고 바쁘게 살고 있고 집에 가면 또 제가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밥도 해야 되고 애들 돌보고 바빠 죽겠는데 또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therefore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쫙 있고 그 얘기를 들려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혹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있던 것들을 받아서 뭐 결론적 비슷하게 그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니 이렇게 행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보시면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담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면 9장, 10장, 11장은 앞의 내용과 조금 분리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8장까지 말씀이 있고 9장, 10장, 11장은 일종의 끼워 넣기처럼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8장 마지막에서 12장 1절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혼자서 좀 보실 때 8장 39절까지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9, 10, 11을 생략하시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8장 30절에 8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뭐예요? 8장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근거 그리고 복음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쭉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부분 11장까지는 조금 더 교리적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를 12장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딜까요? 로마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보통은 1장 17절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7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전통이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믿으면 다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앞부분에서 복음에 관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설명하지만 12장부터는 그래 너희가 믿는데 믿는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이고 믿음과 실천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 그것을 알려주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저의 말을 듣고 따라주십시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그 간청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 간구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제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제물이 언제 쓰이나요? 언제 쓰였나요? 제물이?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바친 거 말고 성경에 언제 쓰였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을 드렸죠. 마치 헌물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쳐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그대로 다 용서하시고 또 씻어주심으로써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약의 백성들을 만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까? 안 드리죠.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자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제물이 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목숨을 바치라는 건가? 내 생명을 바치라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인신제물로 뭘 드려야 하나?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 존재, 나 자신, 그렇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희 몸, 너희 영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면 너희 자신을 드려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꼭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가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를 보면 영혼이라는 것과 대비돼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영혼과 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이 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몸과 영혼. 왜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병을 살짝 알 필요가 있어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로마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어느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널리 통용되던 그 철학이 뭐였냐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이 주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뭐 철학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 사람이니까 뭐 누군지는 잘 아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플라톤 이 철학, 이 플라톤주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즉 영적인 것은 우월한 것이고 우리의 물질과 몸에 관련된 것은 우열하고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실제, 진짜는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 어떤 것에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은 부질없는 그냥 그림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 나갔냐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육체의 일, 몸의 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다 부질없는 것들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영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내가 내 몸이 망가지건 내가 방탕하건 내가 어떻게 되건 몸의 몸은 다 그림자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몸을 방탕하고 방종하며 그렇게까지 굴렸던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고 그게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NO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이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열등한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만드셨으니 우리의 몸을 보시면서 어떡하시겠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고 거룩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잘 간수하니까 몸을 잘 치장하라는 건가? 주사를 좀 맞아서 여기를 올리고 뭐 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외모를 치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밝혀졌잖아요. 몸이 아픈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 몸과 마음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몸과 마음을 닦아서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큰일 하기 전에 먼저 뭘 한다고요? 수신, 몸과 마음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몸을 잘 간수하시는 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고 몸을 망가지는데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12장 2절 말씀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는 것, 그것도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매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와 노동은 하나다. 기도하는 것이 곧 노동하는 것이요, 노동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우리의 땀 흘리는 노동이고, 동시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맡겨진 장사일을 감당할 때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 마음을 품고 일할 때, 학교에서 나에게 맡겨진 공부를 할 때, 또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몸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품고 한다면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냥 일종의 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께 힘을 주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방법은요 2절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 세대를 이 세상 방식, 시대의 정신 혹은 시대의 풍조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권고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시대 정신에 이끌려서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시대의 풍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던 그 당시 세대 어떤 세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세대였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워, 힘이었어요. 힘으로 제국의 힘으로 그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뭐 했어요? 식민지를 만들고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게 로마 제국의 바로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러한 시대 정신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정신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 정신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죠. 돈. 그렇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때로는 들키지만 않는다면 조금 잘못하고 해도 그렇게 해라. 또 걸리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줘도 돈을 열심히 벌어라. 이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돈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장사를 하잖아요.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해서 저도 돈의 마력을 조금 봤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장사하시거나 해서 돈을 좀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장사하기 전에는 1,000불, 2,000불만 봐도 우와 이랬는데
공이 자꾸 붙으니까 이 공이 자꾸 붙으면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간땡이가 붑니다. 간땡이가 부어서 전에는 한다고 생각도 못하는 짓들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제 몸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돈 때문에 그 돈의 힘 마력 그 마력이 얼마나 센지를 저도 조금은 맛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여러분 돈의 힘이 왜 강력하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드라마를 가끔 보면서 드라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삶의 지혜를 좀 깨달을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 계세요? 어쨌든 자 거기에 이 재벌의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벌 총수가 자기 이 손주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고 오늘까지 왔더니 다 쓸모없더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거라. 자기는 돈의 마력을 위해서 그렇게 취해서 살았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돈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 고백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의 마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이 돈을 지기 위해서 뭐예요? 더욱더 성공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또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뭘 해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번 대로 막 다 쓰고 소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성공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소비주의 시대 그렇게 그런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의 밑바탕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또 사랑의 실천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 자체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만몬이라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몬신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정신인 돈의 마력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탈선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의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시대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동화되어 버린 여러분 주변의 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서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대신에 어쩌면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과 비슷하냐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말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빌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뜻은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아셔졌습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씀을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마치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이제는 후회하고 안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메타노이아에 담긴 그 핵심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근본적인 본질적인 뜻은 뭐냐? 나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회개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따라온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자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어쩔 때로는 좀 부담이 되고 좀 짐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무거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나에게 가장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봤더니 결국 이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길이었구나. 그것을 저도 꺾어진 100살이 되니까 이제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쁜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의미로 잘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편하게 또 더욱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들이 참된 것인가 그른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인지 혹은 어둠의 영이 사탄의 소리인지를 바로 분별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는 영적 분별을 바로 해야 돼요. 영적 분별을 바로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영적 분별을 올바로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성 강제라는 그 클래스를 할 때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깊은 알 수 없는 충만함이 있고 잔잔한 평화가 있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막 많은 그 영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는데 나는 더 이기적이 되고
내 사람들만 챙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혼란함과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은요, 엄밀하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이런 것, 이것도 영적인 것이겠지만 진정 영적인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별 볼 일 없는 내 옆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사람이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하라고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니 꼬라질 말아야. 너도 못하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련한 모습 그대로, 어둠을 가진 그대로,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성경을 의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말씀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우리의 영혼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봐요? NIV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뭐예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경주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경마 경주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마 경주를 보시면요, 경주마들이 달려가는데 이 얼굴 쪽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눈 옆에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마들이. 평소에는 안 하는데. 왜 그걸 할까요? 경주마들이 이게 없으면 뭐 할까? 달리다가 옆을 딱 봤더니 같이 달린 놈이 있네? 그러면 또 서로 부닥치고 길을 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길을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의 눈 옆에는 눈 가리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 가리개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멘. 삶의 길을 잃으실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실제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멈추는 거예요. 순간순간 멈추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바쁘지만 3분, 5분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짧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쯤 돼서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1분이고 2분도 괜찮아요.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다시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오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드리시고, 주님, 내가 오늘은 주 앞에서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이끄시는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께 고정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들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그 땀과 그 애쓰는 수고함 통해서 여러분들에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시대 정신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나의 마음을 주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늘 새롭게 함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 그 평화 속에,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함께